산치 스투파 토리나에 새겨진 조각들. 산치의 스투파들을 지키고 있는 관문인 토리나에는 기원 전후에 새겨진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각 조각들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각들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현장에서도 시간 관계상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조각들을 보다 보면 무덤의 문에 새겨진 조각이라는 느낌보다는 풍부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대 인도 역사박물관에서 유물들을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라나에는 부처님 생애의 다양한 장면과 부처님 사후의 사건, 특히 유물 전쟁과 불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아소카 황제의 노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토라나는 이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전반으로 불교와 함께 전파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폐방, 일본에서는 도리,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 홍살문이 되는 건축 형태입니다. 스튜페일 남토라나. 스튜페일의 남토라나는 스튜페일의 가장 오래된 입구이자 정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토라나의 조각들은 부처님의 유물과 불교, 신앙을 전파하는 아소카 왕의 역할을 크게 강조합니다. 남토라나는 1882년에 콜 소령이 복원한 두 관문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부분 전체와 왼쪽 절반은 비어 있으며 가장 낮은 아키트레이브의 서쪽 끝, 중간 아키트레이브의 동쪽 끝, 아키트레이브 사이에 6개 수직 기둥도 비어 있습니다. 남토라나는 테라스가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있습니다. 스투파일은 이 토라나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북부, 동부, 서부 순으로 이어지며 각 조각의 계승은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남토라나와 서토라나의 시기 차이는 40년이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토라나의 일부는 조각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다른 토라나와 마찬가지로 주두가 얹혀진 두 개의 정사각형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류트 끝이 있는 3개의 아키트라이브의 상부 구조를 지탱합니다. 토라나가 복원되었을 때 위쪽과 아래쪽 상인방은 실수로 뒤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조각품이 바깥쪽을 향하지 않고 스투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토라나의 구석구석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미들 아키트레이브. 아쇼카 왕이 라마그라마를 방문합니다. 아쇼카 왕은 네게소부터 부처님의 유물을 가져오기 위해 라마그라마를 방문했지만 네게스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붓다의 죽음 이후 그의 사리는 8개로 나누어 8명의 왕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각 왕자는 수도나 근처에 스투파를 건설했으며 그 안에 사리를 안치했습니다. 이 8개의 스투파는 레자그레하, 메이살리, 카펠라 바스투, 알라카파, 라마그라마, 보세드베파, 파바 및 쿠시네레에 세워졌습니다. 약 200년 후 아쇼카는 불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8구의 사리를 모아 자신이 건립한 84,000개의 스투파에 분배했습니다. 그는 8개 중 7개만 얻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수호자인 네겟의 단호한 반대로 니퍼테레에 있는 라마그라메의 유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각의 중앙에는 라마그라메의 사리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투파 위에는 손에 화환을 들고 있는 천상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소카 황제가 전차를 타고 코끼리, 기병, 보병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뱀 2건을 쓴 인간 형태의 네게스와 네지스가 스투파에서 예배를 드리며 곡물을 가져오거나 연꽃 연못에서 나옵니다. 이 조각의 돌출된 끝에는 연꽃 연못의 코끼리가 있고 그 등에 마하트와 암컷이 있고 두 번째 암컷이 뒤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배경에는 여성 인물이 내다보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이 조각이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투파돔의 비문에는 대주교가 법의 설교자 에르익 쇼드레의 제자인 발라미트라의 선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토라나의 후면 상단. 인간과 신 모두가 숭배하는 왕좌가 있는 네 그루의 나무와 교대로 있는 3개의 스투파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6 부처님 즉 베파스, 세키, 메사퓨, 캐큐센터, 커나가마나 및 카사파와 거타마 보데를 나타냅니다. 3개는 사리탑으로 상징되고 4개는 각각 깨달음을 얻은 나무로 상징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고타마, 부처님의 피팔나무이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카샤파 부처님의 반얀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원은 불확실합니다. 중앙 사리탑 돔의 비문에는 1. 레노스 세리 세타케니사에 2. 에사니사 베제스피테사에 3. 에남데사 데넴 뒷시티의 감독인 빗세시드의 아들 에남데의 선물 레전 세리 세타케니의 장인 아베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문은 토라나의 건설이 사타바하나
제국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인방에 돌출된 각 끝에는 성문에서 나오는 왕실 우산을 쓴 수행원과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석가모니가 캐펠라 베스주에서 나갈 때 캔세카일 것입니다. 이 조각은 후면 상단에 있는 것은 복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밖을 향해야 하는 더 중요한 조각이 사리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면 하단 아키트레이브 날개가 있는 풀 아키트레이브, 부처님은 자신의 모든 유물을 보관하려고 노력한 말라카의 수도인 쿠시나라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7 부족의 주장들이 부처님의 유물을 차지하기 위해 쿠시나라의 말라카족과 전쟁을 벌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키트레이브 중앙에서는 코시네라 포위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는 승리한 추장들이 전차와 코끼리를 타고 떠나고 있으며 코끼리의 머리에 유물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면은 아치트레이브의 돌출된 끝 부분까지 이어지며 그 사이에 거짓 주두가 있는 코끼리는 분명히 장면의 일부이자 의도되었습니다. 토라나가 복원되었을 때 이 상인방이 실수로 거꾸로 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조각품이 바깥쪽을 향하지 않고 스투파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조 덕분에 기원전 500년경에 쿠시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 남 토라나의 기둥에는 아쇼카 기둥과 같은 방식으로 사자가 있습니다. 기둥의 왼쪽 외부면은 수많은 동물과 화환이 서식하는 나무십 두루마리와 여러 번 반복되는 사랑의 커플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기둥 외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마샬 재임 때 재구성되면서 공백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왼쪽 기둥의 정면 상단 패널에는 아쇼카와 그의 두 여왕이 사슴 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가장자리에 32개의 살과 같은 수의 트리라트나 장치가 있는 바퀴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설법의 상징인 법의 수레바퀴, 즉 법륜다음의 체크입니다. 바퀴의 양쪽에는 화환을 든 천상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4그룹의 숭배자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슴들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설교가 설교된 장소, 즉 비네일스 근처의 사슴 공원 레게데벨을 의미합니다. 숭배자들의 각 그룹에는 왕이 있고 시중드는 여성들도 있는데 같은 인물이 4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노갸원 사르나트를 방문하는 두 왕비와 함께 아쇼카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 기둥 정면의 두 번째 패널에는 마차를 탄 아소카 왕의 행렬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왼쪽 기둥 정면의 세 번째 패널에는 마라의 코르테주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셜에 따르면 패널을 안쪽 면의 다음 패널과 관련시키면서 신들이 보살의 자물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서둘러걷고 말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왼쪽 기둥 내면의 상단 패널입니다. 아쇼카 왕이 건설한 보드가야의 보리수 사원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보리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나무 주변의 사원은 실제로 아쇼카 왕이 세웠는데 하이페에스랄 사원입니다. 이 나무의 신성함은 우산과 화환으로 묘사되며 사원 내부 왕좌에는 3개의 트리라트나 상징이 있습니다. 왼쪽 기둥 내면의 두 번째 패널입니다. 슬픔에 잠긴 아쇼카는 두 왕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애쇼크는 질투심 많은 티시아렉시테 여왕이 부처님의 나무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두 아내의 부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위에 패널에 보이는 나무 주위에 사원을 지었고 이는 보드 가야의 신성한 사원이 될 것입니다. 왼쪽 기둥 내면의 세 번째 패널입니다. 보살의 머리카락을 숭배합니다. 내면의 가장 낮은 패널에는 인드라가 보살의 머리카락을 기뻐하고 숭배하는 신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타마는 종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왕자의 옷을 벗고 칼로 긴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과 터번을 공중으로 던졌고 그곳에서 천신들이 가져갔고 트레이에스트림스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부조는 위디시의 상하, 조각가 길드가 헌정한 것으로 적어도 토라나의 일부는 상하, 조각가가 만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트레이에스트림스 천국의 패널에서 얻은 솜씨의 섬세함과 공간적 효과는 특히 인상적이며 비문에 기록된 대로 위디시의 상하, 조각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는 위데스의 덴테켈헤 로파뎀 케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위디시의 상하, 조각가들이 조각을 했습니다를 의미합니다. 왼쪽 기둥 내면의 또 다른 패널입니다. 패널 왼쪽에는 캐노피 아래에 왕실 인물이 앉아 여성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낮은 의자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여성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다른 두 인물이 서 있고 뒤에는 화환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질경이 나무가 있고 위쪽에는 양쪽에 우산이 달린 차이티아의 창문이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조각이 없습니다. 부조와 비문이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북토라나.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세워진 문입니다. 수많은 패널은 부처님 생애의 다양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정형 패널 중 하나 오른쪽 기둥, 안쪽 면상단 패널에만 남토라나에서 외국인들이 봉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둥근 모양의 슈라이베츠 상징, 불교의 상징, 그리고 중앙에 다음의 체크레범륜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인방 끝에는 둥근 모양으로 사자와 이엑시니스가 앉아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후면, 중앙 아키트레이브, 마라와 그의 딸들, 그리고 도망치는 마라의 악마들과 함께 부처님에 대한 유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패널의 왼쪽 끝에는 보드가야의 부화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우산과 깃발이 있고 앞에는 붓다가 마라의 유혹과 위협을 견딜 때 앉았던 금강석 왕좌 베트라사네가 있습니다. 인간과 천체가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아마도 고타마가 깨달음에 앞서 마지막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가 준비한 식사를 가져오는 수자타일 것입니다. 에쇼카가 건설한 버게의 실제 다이아몬드 왕좌입니다. 기원전 260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패널 중앙 근처에는 시종들과 함께 왕좌에 앉아있는 마라가 있고 그로부터 왕좌를 향해 전진하는 그의 딸들이 있는데 그들은 고타마를 유혹하려고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편, 즉 패널의 오른쪽 절반에는 인류의 악덕, 열정 및 두려움을 의인화하는 마라의 악마 무리가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존재들을 묘사하는 활력과 유머는 매우 인상적이며 간다라의 그리스 불교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류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북토라나의 기둥머리입니다. 네 방향을 향한 코끼리는 관문 기둥의 꼭대기를 장식합니다. 그들은 커다란 불꽃 팔매트 디자인으로 장식된 정사각형 단면의 중앙 기둥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기둥머리 옆에는 나무집 아래 춤추는 약시가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기둥 외부입니다. 왼쪽 기둥의 바깥쪽에는 서술적 구조가 없고 불교 상징과 복잡한 식물 문양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부면은 수직으로 3개의 띠로 분리되어 있으며 중앙띠는 불꽃 팔매트 9개가 중첩되어 구성되어 있고 2개의 외부 띠는 갈고리와 화환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기둥 표면 바닥에는 부처님의 발자국 2개가 있고 발바닥에는 법륜이 있습니다. 기둥 머리에는 장식된 슈라이베츠 상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외부면은 3개의 수직띠와 불꽃 팔매트, 갈고리가 있는 화환의 중첩으로 동일한 배경 장식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 발자국의 하단 및 상단 기호와 장식된 슈라이베츠가 없습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 상단 패널입니다. 트라바스티의 대기적 부처님이 공중을 걸을 때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도 함을 표현했습니다. 중앙에는 망고나무가 있고 앞에는 부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화환을 나무에 가져오거나 숭배하는 자세로 추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팔리어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에서 큰 기적을 행한 곳은 바로 망고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때 그가 공중을 걸었을 때 그의 어깨에서는 불꽃이 터지고 발에서는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적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없습니다. 이 불상은 스라바스티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간다라의 작품으로 서기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불교 예술에서 부처님은 산치와는 달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발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어깨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며 공중으로 약간 솟아오릅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 두 번째 패널입니다. 트라바스티의 제테반에는 붓다가 가장 좋아하는 3개의 주거지인 겐데큐디, 코셈베큐디, 카로르큐디를 보여주며 각각의 앞에는 부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제테반의 정원은 부유한 은행가인 에네세펜디카가 부처님께 바쳤는데 그는 땅 표면을 덮을 만큼의 금 조각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부조의 전경은 고대 인도 동전 카르샤파나스로 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동전의 세부 사항이 더 증거가 되는 메알후드의 유사한 부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동전은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됩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 세 번째 패널입니다. 신도들의 머리 위에 있는 긴 띠는 부처님이 걷고 있는 산책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게 열려있는 만다파는 베알핫 부조에 묘사된 스라바스티의 파빌리온을 연상시킵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 네 번째 패널입니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스라바스티를 떠나는 코살라의 프라세나짓 왕의 행렬입니다. 성문에서 나오는 왕실 행렬은 아마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스레베스티에서 나가는 코살라의 프레시네짓일 것입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 5번째 패널입니다. 토라나의 다른 여러 장면과 유사한 이 장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토라나의 장면처럼 즐거움과 열정이 지배하는 인드라, 천국 네안데네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면은 특히 라자그리아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먼저 상단 패널입니다. 레자그리아 근처 인드라세일라 동굴에서 인드라가 부처님을 방문합니다. 패널의 윗부분에는 인도 서부와 중부 지역의 많은 불교 사원의 정면과 유사한 인공 동굴이 있습니다. 문 앞에는 부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튀어나온 동물들은 그곳의 야생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는 예배하는 인드라의 무리가 있지만 이들 인물 중 어느 것이 인드라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와 동행한 그의 음악가 판차시카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2번째 패널입니다. 라자그리아를 떠나는 왕실 행렬이네요. 그리드라쿠타 언덕에서 부처님을 찾아간 이 왕은 빔비사라 또는 아자타샤트루일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는 라자그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3번째 패널입니다. 빔비사라 왕이 방문한 레자그리아의 대나무 정원인 미뉴바네를 표현했습니다. 중앙에 부처의 왕좌가 있고 그 주변에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왕좌의 정체는 패널 양쪽에 있는 대나무로 표시됩니다. 북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4번째 패널입니다. 이베라 팔라스 오신입니다. 투파 입구 왼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드바라 팔라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 상단 패널입니다. 대스투파의 남토라나에 봉헌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스투파에 대한 봉헌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과 춤으로 이 행사를 축하하는 군중 가운데 일부는 추운 기후를 암시하는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사람들의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잔치의 공식 안내에는 스투파를 숭배하는 외국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 18명과 스투파의 봉헌을 축하하는 4명의 간다르바 천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여행 복장의 전형적인 튜닉, 망토, 샌들로 완성된 그리스 옷을 입고 그리스 및 중앙아시아 악기 이중 플루트 어러스 또는 카르닉스와 유사한 코어뉴 뿔가 보여서 인도의 그리스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소 유사한 또 다른 외국인인 베르허트 유적의 예반에도 그리스 왕의 방식으로 튜닉과 왕실 머리띠를 착용하고 그의 칼에 불교 3중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 2번째 패널입니다.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 한 그릇을 공양하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신자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의 파이프나무와 왕좌로 표현됩니다. 원숭이의 모습은 2번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그릇을 가지고 다음에는 선물을 만든 후 빈손으로 반복합니다. 이 사건은 간다라의 그리스 불교 미술 부조의 거의 같은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 3번째 패널입니다. 카필라바스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숫도다나는 그의 아들 붓다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 기도하고 있으며 천상의 존재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부처의 길만 보입니다. 이 패널은 동일한 기둥의 전면에 인접한 해당 패널과 함께 해석됩니다. 부처님이 고향인 캐펠라 베스티로 돌아오셨을 때 그의 아버지 서터데네가 왕실 수행원들과 함께 그를 만나러 나왔고 왕인 아버지와 왕인 아들 중 어느 쪽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공중을 걸으시어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왼쪽에 반얀나무가 있고 그 앞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왕좌가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동안 부처님이 수행을 하던 산책로 또는 차크라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공중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는 손에 화환을 들고 있는 천상의 존재 간다르바가 있습니다. 나무 오른쪽에는 숫도다나 왕이 시종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왕실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반얀나무를 만든 이유는 숫도다나 왕의 아들이 돌아올 때 반얀나무 공원을 선물했고 그 나무가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면에 해당 장면에서 부처님은 아마도 제자들의 니코니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과 그 주위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공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 4번째 패널입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디베라팔라가 스투파의 입구 오른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왼쪽에 드바라팔라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정면 상단 패널입니다. 젠케스의 트레이에스트림스 천국에서 강림하는 부처님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가 다시 태어난 도리천 트레이에스트림스 헤븐에서 강림하셨고 어머니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몸소 승천하신 곳입니다. 이 기적은 산키스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조의 중앙에는 브라모와 인드라가 참석하는 부처님이 내려오는 기적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부처님의 나무와 왕좌가 있고 양쪽에는 숭배하는 자세로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가 내려갈 때 다른 천신들이 그를 따르는데 그중 차오리와 연꽃을 들고 있는 사다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브라흐마입니다. 사다리 밑에는 나무와 왕좌가 반복되어 있으며 양쪽에는 3명의 신자가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음을 나타냅니다. 간다라에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정면 두 번째 패널입니다. 카펠라 베스트에서 출발하는 부처님을 표현했습니다. 전차를 탄 왕족이 말을 앞에 두고 성문에서 달려나옵니다. 이 장면은 부처가 카필라바스투에서 동문으로 출발하는 장면과 유사하지만 마차가 없고 부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 위에 우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차의 빈자리에 왕실 우산이 놓여 있는 것은 부처님의 현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손에 물동이 브레이가라를 들고 옆에 서 있는 인물은 선물을 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는 아버지인 수또다나 왕이 카펠라 베스트에서 붓다를 만나기 위해 망고 나무 공원을 선물한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정면 세 번째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세키엔스를 가르치는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둥에 있는 카필라바스투의 기적 패널 오른쪽 기둥 안쪽 면 세 번째 패널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붓다께서 그의 고향인 카펠라 베스트로 돌아오셨을 때 그의 아버지 수또다나가 수행원들과 함께 그를 만나러 나왔고 붓다께서는 공중보행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기둥 앞면에는 아마도 바로 이 공원에 부처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북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정면 네 번째 패널은 훼손이 심해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투파일 동토라나의 패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토라나는 남과 북에 이어 세 번째로 건설된 문입니다. 다른 문과 마찬가지로 주두가 얹혀진 두 개의 정사각형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류트 끝이 있는 세 개의 아키트라이브의 상부 구조를 지탱합니다. 동토라나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둥근 모양의 슈라이베츠 두 개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상인방에는 마허츠가 탄 코끼리가 있고 끝에는 앉은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옛신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남아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중앙 프론트 아키트레이브 위대한 출발을 표현했습니다. 밤 동안 시타르타 왕자는 카필라바스투 궁전 맨 왼쪽을 떠나고 그의 아내 야소다라, 그의 아기 라울라, 무용수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붓다는 경비원을 깨우지 않기 위해 옙셰스가 땅 위로 들어 올리는 말 캔세케를 탑니다. 말은 도시에서 멀어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중에서 점점 더 높이 전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타르타는 보이지 않지만 찬닥하는 시타르타가 말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 왕실의 차트라 파라솔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숲에 도착한 후 시타르타는 옷을 버리고 머리를 자르고 말을 찬다카에게 돌려줍니다. 말은 기수 없이 돌아오고 이제 차트라 없이 땅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타르타가 숲에 머물 때 그의 두 발바닥 맨 오른쪽으로 상징됩니다. 시타르타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동토라나의 중앙 전면 아키트레이브의 오른쪽에는 옙시니가 나무숲 아래에 있습니다. 옆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기둥머리에는 불교의 깃발을 들고 마우트가 이끄는 코끼리가 네 방향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불꽃 팔매트 디자인으로 장식된 정사각형 단면의 기둥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옆에 옙시니가 있었으나 지금은 훼손되었습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의 상단 패널부터 볼게요. 세브레스티에서 공중걷기의 기적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걸으시는 동안 신자들은 일렬로 서서 위를 바라봅니다. 부처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그의 길창크라마만이 패널을 수평으로 분리합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의 두 번째 패널입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를 모시는 사원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아소카는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 왕좌를 지었고 그곳에 보리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원도 세웠습니다. 위쪽 창문을 통해 신성한 나무의 가지가 펼쳐져 보입니다. 사원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숭배하는 자세로 네 인물이 있는데 아마도 사방의 수호왕 로카팔라스일 것입니다. 왕좌는 19세기의 보리수 근처 발굴 작업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의 세 번째 패널입니다. 나이란자나 강을 걷는 부처님의 기적을 표현합니다. 네란자나 강이 범람하고 케스에페는
제자와 뱃사공과 함께 배를 타고 부처님을 구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조의 아래 부분에는 산책로 차바마로 대표되는 부처님이 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전경에는 카샤파와 그의 제자의 모습이 두 번 반복되어 이제는 마른 땅과 주 오른쪽 하단 모퉁이에 있는 왕좌로 표시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으며 물 위의 길과 오른쪽 하단의 빈 왕좌로만 표현됩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정면의 네 번째 패널입니다. 부처님을 방문하기 위해 라자그리아에서 출발하는 빈비사라 왕과 행렬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이 부조에서도 빈 왕좌로 표현됩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브라만 카샤파와 그의 제자들을 개종시킨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상단 패널부터 보시겠습니다. 인드라와 브라마가 요르벨바 마을에 계신 부처님을 방문합니다. 패널 중앙 근처에는 부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왕좌가 있고 그 위에 우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드라와 브라흐마가 숭배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배경에는 우루빌바의 집과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자와 여자, 칼이 돌에 향료를 갈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여성이 식탁에서 일하고 있고, 세 번째 여성은 절구로 쌀을 찢고 있고, 네 번째 여성은 부채로 곡식을 까부르고 있다. 전경에는 네란자나 강이 있고, 강둑에는 소가 있고 물 주전자에 물을 깃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두 번째 패널입니다. 이 패널은 우루빌바의 불 예배당에서 뱀나가을 상대로 부처가 승리한 것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KCF의 허락을 받아 무시무시한 4개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암자에 있는 불의 예배당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연기와 불로 그를 공격했지만 같은 무기를 맞고 압도되어 부처님의 공양 그릇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패널 중앙에는 전면에 불단이 있고 내부에 부처의 존재를 나타내는 왕좌가 있는 불사원이 있고, 왕좌 뒤에는 5머리의 나가가 있습니다. 지붕의 창문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원 양쪽에는 존경과 존경의 자세로 서 있는 브라만 고행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무시 모두막파르나 살라과 그 문지방의 고행자가 매트 위에 앉아 있는데 무릎을 밴드로 묶고 머리자파를 머리의 터번 방향으로 꼬고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있는 브라만입니다. 그 앞에는 또 다른 브라만이 서서 그에게 기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불 제단과 베다의 희생 도구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네란자나 강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고행자가 목욕을 하고 있고 3명의 젊은 수련자가 물을 깃고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세 번째 패널입니다. 나무와 불, 제사 등의 기적을 묘사한 것입니다. KCF의 개종 이야기에는 불사원의 기적 이후 브라만들이 제사를 준비했지만 불을 위한 나무를 쪼개지 못하고 불을 태우지 못했으며 각각의 경우에 부처님께서 동의하실 때까지는 공양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부조에는 이 3중의 기적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브라만 수행자가 나무를 쪼개기 위해 도끼를 들고 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도끼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만은 제단에 불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불이 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이 반복되고 그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기적의 세 번째 단계인 봉헌의 단계는 불타는 제단 위에 봉헌 숟가락을 들고 있는 브라만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나무와 식량을 가져오는 2명의 초보자로 구성된 이 패널의 다른 인물들은 단순한 액세서리일 뿐이며 사각형 난간으로 둘러싸인 배경의 스투파는 장면에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 면 하단에는 드바라팔라가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붓다의 탄생지인 카필라바스투가 표현되었습니다. 상단 패널 먼저 보시겠습니다. 숫도다나 왕의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부처님의 나무와 왕좌가 있고 왕좌 바로 앞에 서 있는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을 포함한 한 무리의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왕은 아래 패널과 동일한 머리 장식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된 에피소드는 카필라바스투로 돌아온 아들 붓다에게 왕이 바친 경의입니다. 동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 면 두 번째 패널입니다. 카필라바스투에서 사도다는 왕의 행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의 꿈, 즉 보살의 잉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왕비 마야가 궁전의 누각에 누워있고 그 위에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보살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불교도들에게 잘 알려진 이 장면은 이곳에서 카펠라베스주로 대표되는 도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는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여 성문에서 나오는 왕실 행렬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도다나, 왕이 카필라바스트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인 붓다를 만나러 나갔을 때의 행렬입니다. 패널 하단에는 부처님이 공중을 걸으며 행하신 기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하단 모서리에는 서드호다네가 그의 아들에게 선물한 반얀나무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걷는 부처는 북쪽 토라나에서처럼 산책로 창크라마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왕과 그의 수행원들의 얼굴이 위로 향하는 것으로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수호자가 있습니다. 동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 패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다른 패널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여섯 타천이 표현되었습니다. 신들의 여섯 하위 천국 데발로카스 또는 열정이 여전히 억제되지 않은 카마바차라, 천국은 불교, 우주론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반부터 시작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천왕의 천국 사방섭정 로카팔라, 차투르 마라지카, 이사크라가 주관하는 33신 트레이에스트리미스의 하늘, 잠죽음의 신 야마가 다스리는 하늘, 낮이나 밤이 변하지 않는 곳, 사보살이 인류의 구세주로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 태어나고 현재 미륵이 거주하는 도시타천, 5. 자신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니르마나라티의 천국, 6. 페르널메테의 천국,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창조하고 마라가 왕이 되는 쾌락에 탐닉하는 베사바르틴 신들. 이 6개의 천국 또는 데발로카는 각각 궁전의 한 층으로 표현되며 그 앞면은 기둥에 의해 3개의 면으로 나누어지고 일부 층의 기둥은 정교한 페르세폴리탄 수도로 제작됩니다. 중앙면에는 인도 왕과 같은 신이 앉아있는데 오른손에는 벼락과제라를 들고 왼손에는 꿀암미타이 담긴 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왕실 우산 모트라과 플라이위스크 초어레이를 들고 있는 그의 여성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면에는 그의 총독 구퍼럴자의 약간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왼쪽에는 궁정 음악가와 무용수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6개의 하늘 각각에서 동일한 숫자가 반복됩니다. 테라스에 앉아있는 두 인물과 뒤에 시종들이 앉아있는 가장 높은 패널은 아래의 데발로카와 상당히 다르게 취급되며 불교 사상에 따르면 열등한 하늘 위로 솟아오른 브라마로카의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스투파일에서 토라나 차례입니다. 이 문은 4개의 문 중 마지막에 제작되었습니다. 다른 문과 마찬가지로 주두가 얹혀진 2개의 정사각형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며 2개의 기둥이 볼류트 끝이 있는 3개의 아키트라이브의 상부 구조를 지탱합니다. 이 문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지만 상인방 주변이나 상단에 있던 둥근 장식이 거의 훼손되었습니다. 토라나 중앙 상단의 사자로 구성된 기반이 있는 수도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저 토라나 후면 상단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쿠시나가라로 가져오는 말라카스의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붓다의 죽음 이후 그의 사리는 쿠시나가라의 말라카스가 소유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왕이 코끼리를 타고 자신의 머리에 이고 있는 사리를 쿠시나가라 마을로 운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문화 복좌 뒤에 나무는 샬라나무 쇼리의 러버스대로 보이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반열반 페르널베네이 이 나무 숲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끝을 차지하는 배너와 재물을 들고 있는 두 그룹의 인물은 아마도 상단의 아래에 있는 장면과 연결되어 유물을 소유한 것에 대한 말라카족의 기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토라나 후면 중간 아키트레이브입니다. 7왕의 쿠시나가라에 대한 포위 공격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리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7개의 왕실 우산으로 구별되는 7명의 왕들이 군대와 함께 쿠시나가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왼쪽 끝에 앉아있는 왕실 인물은 도시 네마알라케스의 왕입니다. 오른쪽 끝의 인물들은 공격하는 왕들 중 일부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토라나 후면 하단 아키트레이브입니다. 중앙에는 부처의 왕좌와 피팔나무가 있는 보드가야 사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처님을 피해 도망가는 마라의 군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부처님의 악한 자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천신들이 있습니다. 보리수를 둘러싸고 있는 보드가야의 사원은 2세기 후에 아소카 황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의 묘사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저 토라나의 기둥 머리에는 각각 4개의 약샤가 상부 구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저 토라나의 왼쪽 기둥의 정면, 전경에 만다키니강이 있는 인드라의 천국, 낸덴이 표현됩니다. 이는 북 토라나와 스투파섬의 작은 토라나의 장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면 상단 패널,
세마 제타카가 표현됩니다. 전생의 붓다인 세마는 눈먼 은둔자와 그의 아내를 헌신적으로 부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냥하러 나온 베나레스의 왕에게 화살을 맞게 됩니다. 왕의 참회와 그의 부모의 슬픔으로 인해 인드라가 개입하여 세마가 치유되고 그의 부모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패널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는 2개의 암자가 있고 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들의 아들 세마가 개울에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3번 반복되는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물속에 소년을 쏘고 활을 손에 들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 참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고 그 옆에는 인드라 신과 왕이 있습니다. 이 부조를 통해 전생의 부처님이 효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저 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면 2번째 패널, 부처님의 깨달음 삼보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천사들 간다르바, 이 화환을 장식하고 있는 부처의 나무 아래에 부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마라에 대한 부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네게스와 네지스가 있습니다. 저 토라나의 왼쪽 기둥 안쪽면 3번째 패널, 이 패널은 윗부분만 남아있지만 부처님이 라자그리아를 떠나 바이살리를 방문했을 때 기적적으로 겐지스강을 건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의 아래쪽 부분은 콜 대령이 토라나를 복원할 때 잘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면 상단 패널, 마라의 군대가 도망가는 중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패널 상단에는 부처의 나무와 왕좌가 있고 그 주위에는 숭배자들, 남자와 여자, 신과 동물의 무리가 있습니다. 마라와 그의 주인들이 당황한 이후의 순간입니다. 나가, 날개 달린 생물들, 천사들, 대천사들은 각각 그의 동료들을 재촉하여 보리수 기슭에 있는 위대한 존재에게로 올라갔고 현자가 승리했다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유혹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패널 오른쪽에 있는 코끼리나 사자를 타고 있는 거대한 머리를 가진 대바는 아마도 인드라 또는 브라흐메일 것입니다. 전경에 있는 왕좌의 3면에 서 있는 3명의 슬픔에 잠긴 인물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있습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안쪽면 2번째 패널, 신들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브라흐마, 인드라, 4명의 로카팔라 사방의 섭정화 하늘의 대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법륜을 돌릴 것을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바냔나 문약으로다 아래에 좌정하셨을 때 이 간언을 하신 것으로 이 부조에는 바로 바냔나무 밑에 보좌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경에 나란히 있는 4인물은 4개의 로카팔라 사방의 섭정입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하단에도 드바라팔라가 있습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 상단 패널, 마하카피 자타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전생의 부처는 8만 마리의 원숭이를 다스리는 원숭이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겐지스강 근처에 살면서 큰 망고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바나레스의 브라메 테테왕은 망고를 소유하고 싶어서 병사들과 함께 원숭이 부족을 죽이려고 했으나 원숭이의 왕은 자신의 몸으로 개울 위에 다리를 놓아 부족 전체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숭이 왕의 질투심 많고 사악한 사촌인 데베데테는 붓다가 이끄는 원숭이 중 하나였으며 지금이 자신의 적인 붓다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붓다의 등에 뛰어올라 괴롭게 했고 원숭이의 왕은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왕은 붓다의 선행을 보고 자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을 뉘우치고 붓다, 원숭이의 왕이 임종할 때 그를 보살피고 그 후에 왕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패널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겐지스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왼쪽 상단에는 거대한 망고나무가 있는데 원숭이 2마리가 있고 원숭이의 왕은 망고나무에서 강 건너편 강둑까지 뻗어 있고 그의 몸 위로 원숭이 몇 마리가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패널 하단 왼쪽에는 브라메테테 왕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활과 화살을 들고 위쪽으로 원숭이의 왕인 붓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패널 위쪽에는 망고나무 아래에 앉아 죽어가는 붓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왕의 모습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카타 이야기에 따르면 붓다는 왕에게 족장의 의무에 대해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 2번째 패널, 중앙에는 부처님의 나무와 왕좌가 있고 왕좌 주위에는 숭배하는 자세로 구름 위에 서 있는 신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패널의 상단에는 화환을 가져오는 간다르바가 있고 그 아래에는 양쪽에 화환이 있습니다.
나무, 인드라와 브라흐마가 사자 같은 생물을 타고 옵니다. 전경의 신들의 발 아래 구름과 패널 상단의 인물 사이에 구름을 묘사하는 데는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들은 화염이 터지는 바위처럼 보입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 세 번째 패널, 주변의 언덕과 정글이 있는 꽃나무 아래 왕좌로 대표되는 부처님이 표현됩니다. 아마도 그 나무는 부다가야의 레자야타나 나무일 가능성이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나무 아래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을 숭배하는 전경의 인물은 천신처럼 보입니다. 저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 네 번째 패널, 전령 사자입니다. 전통적인 꽃무늬 위에 서 있는 세 마리의 문지기 사자, 위쪽 잎의 회전이 특이합니다. 나무짚을 처리하는 이 방법은 초기의 특징이며 이후 작업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패널 위의 비문에는 이 기둥이 에릭 쇼드레의 제자인 벨라메트레의 선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투파 3의 토라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문은 대스투파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문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오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1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스투파 3 프론트 아키트라이브들보 아르치트레이브는 대략 정사각형이며 전면에서 보면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아키트라이브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스투파 3 탑 프론트 아키트레이브, 두루마리를 형성하는 나무십 사이의 진위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기원이며 간다라의 그리스 불교 예술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간 전면 아키트레이브는 차이티아와 2개의 보리수가 그려져 있고 빈 왕좌로 표현된 부처가 있습니다. 하단 전면 아키트레이브, 그레이트 스투페 문에 있는 장면과 실질적으로 다른 유일한 장면은 인드라의 천국 네안데네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 장면입니다. 중앙에는 신의 전각이 있고 인드라 자신이 여성 시종들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전경에는 인드라의 천국을 경계짓는 만다킨 강이 있고 파빌리온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산과 정글이 있어 그곳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신과 반신을 위한 즐거움의 정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르는 거짓 수도 옆 모퉁이에는 7개의 머리를 가진 나가의 접힌 부분에 시종들과 함께 앉아있는 나가 왕들이 있는데 나가가 감겨있는 코일은 강물과 뒤섞여 아치트레이브 끝까지 형태를 이루어 끝부분을 장식하는 나선이 됩니다. 이 아키트레이브의 거짓 수도에 묘사된 바다, 괴물 마카라과 그들과 씨름하는 영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투파 3 토라나의 뒷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둥의 머리 수도엔 건축을 바치고 있는 4개의 야크샤가 각각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투프에서 마지막으로 제작된 문인 서 토라나와 유사합니다. 스투파 3 토라나의 왼쪽 기둥의 정면, 기둥 패널의 다양성과 세부 사항은 그레이트 스투프보다 훨씬 적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4명의 인도 신자들이 스투파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자들은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에 있습니다. 스투파 3 토라나의 왼쪽 기둥의 안쪽 면 상단 패널, 보리수를 숭배합니다. 이 고전적이고 다소 단순하게 묘사된 장면은 기둥의 이면에 있는 독특한 교훈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패널은 정렬된 신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는 다른 관문에서 볼 수 있는 드바라팔라 수호신이 있는 패널이 있거나 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좌측 기둥의 후면 패널, 특이하게도 문 왼쪽 기둥의 뒷판은 바닥까지 전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탑이 대탑처럼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뒤쪽 공간이 자유롭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오른쪽 기둥은 뒷면에 장식이 없습니다. 상단 패널은 기둥 위의 법륜입니다. 오른쪽 기둥의 안쪽 면 패널, 보리수를 숭배합니다. 이 고전적이고 다소 단순하게 묘사된 장면은 기둥의 이면에 있는 독특한 교훈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입구 건너편에 있는 기둥 표면에도 비슷한 보리수 숭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다음 패널은 정렬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는 다른 관문에서 볼 수 있는 드바라팔라 수호신이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신도일 수도 있습니다. 스투파 3 토라나의 오른쪽 기둥 전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도 기둥 패널의 다양성과 세부 사항은 그레이트 스투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패널은 그레이트 스투페의 남쪽 관문에 있는 에쇼크의 기둥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숭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신자들은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널에 줄을 섭니다. 전 산치 스투파 토라나에 새겨진 조각들을 보면서 기원전 후 인도인들의 불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표현 방식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간다라를 거쳐 한중일로 전해졌고, 우리는 이 생각들을 받아들인 후 우리 스타일로 변화시켜 나가 우리의 불교 유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교 유산은 우리 입장에서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오랫동안 토착화되며 전통 종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인도의 불교 문화를 찾아가는 길은 우리 불교 문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한국의 불교 문화 유산은 한국 내의 불교 문화재만 연구해서는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마치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음주 문화를 연구하면서 연구 대상을 서초동으로만 한정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초동의 음주 문화는 강남의 음주 문화 중 일부이고, 결국 강남, 서울, 한국의 음주 문화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 연구는 굉장히 편협하고 좁은 시각에서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은 다양한 측면에서 흥미롭지만 그 중에서 다양한 유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의 유산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이 저에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